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2성서의 사도행전과 베드로 전서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른 11 사도들과 함께 일어서서 군중을 보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 가지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여러분의 손에 넘어간 이 예수를 여러분은 악인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되살리시고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계실 분이 아닙니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다시 낳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림으로써 우리에게 산 희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도 않는 분깃을 하늘에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힘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으로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다시 낳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희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예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 12 제자 중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던 토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자 토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토마도 같이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토마에게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또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토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다른 기적들도 수없이 행하셨다. 이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록을 보면 부활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이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다시 살리셨다는 육체로서의 몸의 부활입니다. 이제는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말씀에서도 부활의 몸을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도 않는 하늘의 분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의 부활하신 몸에는 십자가 위에서 로마 병정에 의해 찔림을 당했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심지어는 제자 토마는 이를 손으로 직접 만져보는 확인 작업까지 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환각이나 환영이 아닌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는 이상 토마와 같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약간의 상반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베드로 전서에서는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몸이라고 말했는데 예수의 부활의 몸에 남겨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은 로마 병정들이 저지른 더러움의 흔적이 아닌가? 또 계속 이어지는 질문은 그렇다면 마지막 날 우리 또한 부활할 때 지금 우리 몸에 남아있는 수술자국, 흉터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일까? 우리 아버님은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지금의 내 나이보다 더 적었을 때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부활하신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젊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일까? 부활의 몸에 관련한 이러한 질문들은 끝도 없을 뿐더러 또 어찌 보면 답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부활장이라고 하는 15장에서 말하기를 부활은 그 씨앗과 열매가 다르듯이 지상에 거하는 육신과 부활 후의 육신은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곧 부활은 이 땅 육신의 재생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관한 두 번째 관점은 예수 부활은 몸의 재생을 넘어 죽음이라는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사건이요 어둠의 세력을 이기신 승리의 사건이라는 해석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얘기하면 자기 몸의 재생이라는 첫 번째 관점에 머물러 있는데
성서를 읽어보면 부활은 두 번째 관점인 이러한 해방과 승리의 사건으로서의 그 말씀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보통 죽음 그러면 고통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죽음과 고통은 우리의 머릿속에 동전의 양면처럼 각인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던 예일대의 셀리 케이컨의 Death,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사후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음, 그것은 모든 것이 끝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 인간들의 심리 상태를 독일 시인 크롭스토크의 이별이라는 시를 통해서 말합니다. 시신이 우리 곁을 지나갈 때 당신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우지. 죽음이 두려운가? 아니. 그러면 뭐가 두려운 것이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그러나 나는 그것 또한 두렵지 않지. 그러면 두려운 게 없는가? 아니야. 나에게도 두려운 게 있어. 그건 뭔가? 그건 사랑하는 이들과 작별해야 한다는 사실이지. 헤어짐은 나의 이별이자 또한 그들의 이별이기에. 그래서 나의 그늘은 영혼 깊은 곳에서 당신의 그늘보다 더 어둡다네. 시신이 우리 곁을 지나갈 때에. 최근에 실린 인터넷 BBC 뉴스 기사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자가 인도네시아 동부 슈라레시아 지역의 토라야라는 마을을 방문합니다. 가운데 한 집을 들어갑니다. 가구는 거의 없고 액자가 몇 개 걸린 그 초라한 집에 한 가족들이 커피를 먹으며 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한 마을 어르신이 불쑥 그 곁을 지나가면서 여보게 아버지는 잘 계시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이 모두 말을 멈추더니 동시에 집안 한켠 방을 쳐다봅니다. 그분이 들어오고 그리고 딸 리자가 그 손님을 그 방으로 인도합니다. 알록달록 여러 색깔로 꾸며진 침대에 한 노인이 누워 있습니다. 아빠는 깊은 병이 들었어요 하며 가까이 다가서더니 몸을 약간 흔들며 아빠 눈 떠보세요. 여기 아빠를 만나기 위해서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아빠의 잠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화를 내지 마세요. 사실 이 기자가 이 집을 방문할 때 이미 리자의 아버지는 12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방문했습니다. 뿌연 먼지로 덮인 안경 아래에 눈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그의 얼굴에는 여러 수많은 구멍들이 많았는데 이것은 벌레들로 인한 구멍이었습니다. 목 아래로는 몇 겹의 이불로 덮여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지만 거기에도 수많은 구멍들이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어린 손자가 묻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왜 맨날 잠만 자? 할아버지, 일어나서 밥을 좀 잡수세요. 라고 가까이 가서 흔들려고 하자 엄마가 막습니다. 쉬, 할아버지는 지금 깊은 잠을 주무시는 중이야. 깨우면 화내실 거야. 이 가족은 12년 전에 죽은 아버지를 마치 지금 살아가는 가족처럼 대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 밥과 물과 담배를 갖다 주고 심지어는 요강까지 옆에 갖다 놓습니다. 절대 이 시신을 혼자 두고 온 가족이 집을 떠나는 법도 없으며 어두워지면 그 방 안에 초를 켭니다. 멀리 사는 친척들도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습니다. 예전에는 천연 향료를 그 시신에 발랐지만 요즘은 포르말린으로 몸을 세척하고 있어서 그 방을 들어서면 포르말린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지금도 이 지역 사람 약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은 기간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6개월에서 이렇게 10년 넘어 가족의 시신을 집안에 두고 함께 살아가는 옛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옛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죽은 이들을 잘 접대하면 후손들의 삶에 복이 들어오고 저들을 소홀히 하면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잘못된 토속 종교를 믿는 사람들로 여기지만 이 마을 사람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입니다. 100년 전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처음 이곳에 와서 이 풍속을 금지시키려고 했지만 반발이 심해서 허용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런 풍속을 그 마을에 가면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는 슬픔의 예식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가는 축제의 예식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며칠씩 진행하는데 죽은 이가 하늘나라 갈 때는 물소를 타고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소를 잡아서 희생 제물로 드립니다. 가정 형편에 따라서 많은 물소를 잡기도 하고 적은 물소를 잡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돼지를 잡아서 손님들에게 접대를 하고 또 집에 갈 때는 한 보따리씩 선물로 싸준다고 합니다. 이 기자가 마을에 머무는 동안에 2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를 떠나보내는 장례가 생겼는데 수도 자카르타에 사는 아들이 그 장례식에 참가했습니다. 당신은 도시에 오랫동안 살았는데 이런 장례 절차가 이상하지 않느냐고 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아들이 답합니다. 근데 아마 비용에는 좀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수많은 마을 사람들과 친지들을 접대하고 또 선물을 주다 보니까 이 비용이 자기 10년치 월급보다 많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행위를 우리가 단지 경제적인 수치로 따져서 어리석고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 특히 자신들을 낳고 길러준 부모님과의 이별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신과 함께 오랫동안 함께 살아가면서 저들은 떠나보내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현대인이라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냅니다. 슬퍼하기도 전에 단 3일 만에 모든 것을 끝내고 맙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정리되지 아니한 슬픔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족들의 이런 시신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이들과 함께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죽음은 저들의 일상의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3일장을 하는 이유는 시신 부패나 경제적인 이유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죽음은 불결한 것이요 죽음은 하나의 공포로 여기기 때문에 시신을 빨리 처리함으로써 가능한 한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해 치료가 쉽고 수명이 연장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로되 이러다 보니까 질병과 죽음을 생명체의 한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피하려 하는 바람에 자신들도 모르게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신을 곁에 두고 몇 년을 살아가면서도 죽음의 공포를 전혀 갖지 아니하는 이 트로아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인들인가요? 아니면 시신을 보면 두려움의 공포에 쌓이는 우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인가요? 누가 진짜 현대인인가요? 핸드폰 들고 있으면 다 현대인인가요?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이제는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자고 말하는 그 바닥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 아닌가. 삶에도 밝음이 있고 어둠이 있고 죽음에도 밝음이 있고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삶은 밝음이고 죽음은 어둠이다라는 이 흑백사고는 기독교적 사고도 아닐 뿐더러 자연의 이치를 어긋나는 사고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가족들이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자꾸만 더 살 수 있다고 여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의사도 목사도 죽음을 준비하자는 말을 꺼낼 수가 없을 뿐더러
환자 자신마저도 자기 죽음에 대한 준비 하나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자기 죽음을 예감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때가 되면 홀로 가족을 떠나 숲속으로 들어가 자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동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은 자기 죽음의 예감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의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것이 당연하거늘 그 때를 놓치고 나니 제대로 된 유언도 제대로 된 작별도 없이 떠나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의학에도 한계가 있으니 담당 의사들에게 살려달라는 압박만 하지 마시고 의학적 관점에서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부탁하고 죽음도 자연의 가정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식이 남아있을 때 목사님들에게 임종 예배를 부탁하므로 본인 또한 자기 죽음을 예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생명에 대한 희망과 지나친 애착은 다른 것입니다. 어차피 오는 것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조금 더 당당하게 맞아들이는 것, 그게 신앙의 삶이고 진리의 삶이 아닐까요? 물론 이렇게 내가 지금 말하는 나도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될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성찰을 하다 보면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4주 전 제가 모두에게 주보에 유언장을 끼워드리고 부활절에 이걸 작성해서 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딱 한 분 내셨어요. 그것도 그날 내신 줄 알고 그날 써서 내신 분이. 말로만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앵무새처럼 말하지 않고 삶에서 이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부활하려면 먼저 죽어야 하는데 입으로는 부활을 믿습니다 하면서 죽지 않기에 몸부림치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니죠. 예수님이 사랑해요 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사랑하는 이의 곁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것도 잘못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연습하고 죽음을 생명 창조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신앙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모두 바라기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저는 이 땅의 일을 다 마쳤습니다.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후의 삶 또한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4개의 성서 본문 말씀은 모두 죽음을 육체적 죽음에 한계하지 않고 어둠과 악의 세력을 대변하는 상징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의 죽음을 악인들의 손에 의한 죽임으로, 그리고 부활을 죽음의 세력을 이긴 일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믿는 자에게 살아있는 희망이, 산 희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자 토마는 부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부활 예수를 고백한다는 것은 단지 한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승리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어떠한 권세에도 굴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둠의 세력은 누구를 의미했습니까? 야훼 하느님의 이름으로 인간의 영혼을 억누르는 종교 권력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약한 나라들을 침공하여 물건을 약탈하고 포로들을 노예로 삼는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을 포함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60만을 죽일 수 있는 로마의 정치 권력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함께 멸할 수 있는 야훼 하느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자기 죽음의 공포에 떨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른 11 사도들과 함께 일어서서 군중을 보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스승 예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한 사람이었던가요?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11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모두 도망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죽이던 권력편의 하나가 되었던 군중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부활의 삶을 그들은 지금 여기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하루 온종일을 걸려 성지로 가는 것은 단순히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일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간다고 해서 사드 배치가 취소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사드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 땅의 평화가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드는 단지 현대 군사 무기의 일부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초소를 옮기면서까지 이러한 현장 예배를 가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폭력적인 군사 패권주의 앞에 당당히 나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을 간다고 해서 뉴스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장교단이 박수를 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다만 이 땅의 평화를 위한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변치 말자고 다짐하는 일인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대선 토론에서 정말 업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토론의 주제가 되어야 할 세월호의 진상규명이나 오늘로 열흘째 광화문 10층 높이의 고공에서 단식 농성투쟁을 하고 있는 6명의 해고 노동자 비정규직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사드와 국가보안법과 주적 논쟁을 보면서 우리는 누가 말한 대로 블랙 TV에서 칼라 TV로, 집전화기에서 손전화기로 수명은 길어지고 사는 공간은 넓어지고 높아졌지만 우리의 머릿속은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에 적이 실망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외세가 심어준 이념의 틀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70년 전 미국 제국주의가 심어놓은 분할 이념의 분단 이념, 120년 전 일본 제국주의가 심어놓은 식민지 노예 이념을 보며 그것도 대선 주자들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벌이는 논쟁을 보며 실망과 절망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폐는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백성들의 머릿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2000년 전 베드로와 사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앞에 선다면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형제들이여, 아직도 그런 캐캐묵은 이념 논쟁에 머물러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이 고귀한 삶을 쓰레기 같은 삶으로 만들겠습니까?